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 아브라함과 두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나이키의 CEO인 마크 파커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성공했다 그 순간이 가장 성공한 사람한테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성공이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집에 오면서 은혜를 쏟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다가 시험에 듭니다. 제자 훈련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영이 맑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 시절에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비실비실할 때 찾아오겠어요? 비실비실할 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비실비실하면 그냥 놔둡니다. 거의 대부분. 시험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근데 언제 시험을 하느냐?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부흥회나 이런 데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하고 집에 가면 거기서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위험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밥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다 해제가 돼요. 내가 충만하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순간 방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잘못해서 내가 말실수를 하게 되어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적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의 이제 4개 나라의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집에 있는 318명 데리고 가서 4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은 승리를 거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우쭐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험,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잘 반응할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귀한 교훈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과 싸워 쳐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빼앗긴 모든 것들과 롯과 그의 친척과 부녀들을 다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목에서 누군가가 마중 나오는데 누가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에서 마중을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소돔 왕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거기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서 AI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제가 디즈니 풍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예. 요새는 좋아졌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다운받을 필요도 없어요. AI 보고 만들어달라 하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옆에 욕심 많은 사람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소돔 왕이고 이쪽 한쪽에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요새 또 킹 오브 킹스가 그 유행해 갖고 뭐 미국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 같다. 뭐 한 한국 그 분이 만드신 애니메이션 그 풍으로 제가 킹 오브 킹스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했더니 또 네. 이렇게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새는 다 만들어 줍니다. 이제 뭐 이제 디자이너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만들어 달라고 하면 탁탁 만들어 주니까 지금 이제 이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제 멜기세덱이죠. 왼쪽에 이제 소돔 왕이고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에 옆에 보면 뭐 전리품들도 있고 사람들도 옆에 있죠. 흐름상 소돔 왕이 먼저 마중을 나와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흐름을 보면 처음 대화를 시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19절부터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데 살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그 살렘입니다. 살렘은 샬롬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샬롬이 이제 이 히브리 인사말이죠.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텐데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살렘 왕, 샬롬 왕 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화의 왕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또 살렘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면서 또한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성경을 그렇게 쭉 읽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는 건데 제사를 드리려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외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말고는 딴 사람은 하나님 하나도 안 믿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동시대에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욥이죠. 욥.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살았던 시대 자체가 족장 시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대략 얘기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암흑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도 그렇고요, 중국에도 그렇고, 뭐 삼자교회라든지 그냥 무늬만 교회인 교회 말고 진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7천을 내가 보존해 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서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마중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손에 뭐를 들고 나옵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것 가지고도 또 얘기가 많아요. 빵과 포도주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성찬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 넘어가면요. 아마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지친 그 군인들과 아브라함과 함께한 식솔들을 위로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 주시는 분, 물론 달라고 했을 때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먼저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허기질 때 허기를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 목을 축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하시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고 난 다음에 요구하세요. 주고 난 다음에 전부를 달라고 하시지 않고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나눌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다음에 헌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시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멜기세덱은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채워줍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멜기세덱은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올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번 전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멜기세덱은 지금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전략이나 전투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좀 나에게 좀 잘 적용해서 보면은 이런 말들이 때로는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라 열심히 전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럼 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는 알겠어요. 근데 왔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들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 받아왔는데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돈 벌었지. 그럼 남편분들이 정말 그러네. 하나님이 다 하셨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 한켠이 좀 쓰린 거죠. 아니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나도 고생했잖아요. 나도 수고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퉁쳐버릴 때 약간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고생했는데, 나도 수고하고 헌신했고, 나도 밤잠 못 잤는데, 나도 땀 흘렸는데 왜 내 수고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멜기세덱이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 네가 한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다 한 거야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했다는 거 그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했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죠. 아브라함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열심히 싸운다고 다 이기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난 회사에서 막 야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월급 받을 때가 됐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럼 내가 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소득이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다 했어요. 뭐 새벽부터 나가갖고 장 다 봐오고 유기농으로 다 해갖고 쫙 다 준비 다 했어요. 손님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거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홍재훈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도 잘하시고 진짜 그러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자기가 아무리 택시 운전을 잘하고 잘해도요, 뒤에 와서 음주운전하는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 장사가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야 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달라지면요, 내 노력과 수고는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수고했어. 하지만 그 전쟁을 결정적으로 이기게 하신 거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수고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초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립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11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11조라는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이 정해지고 나서 11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진 않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드립니까?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멜기세덱이 했던 고백을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대해 11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1조를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11조는 처음부터요, 감사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전리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을 딱 뭐 어떻게 내야 된다는 겁니까? 안 내야 된다는 겁니까? 내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기본적으로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결정적인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11조도 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영국 다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 나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11조는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행위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실제적인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소돔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그 모습을 본 소돔 왕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재빨리 나서서 자신의 목을 챙기려고 합니다. 야,
보니까 사람은 나한테 보내. 근데 물건은 다 네가 가져. 네가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생명을 보존하게 됐으니까 내가 그 공로를 인정할게. 너는 전리품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쿨한 제안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 소돔 왕이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돔 왕이 군대를 끌고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군대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공격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소돔 왕이 갈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와 수고를 가져가길 원합니다. 전쟁에서 네가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를 다 가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받으면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이기게 됐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에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하며 멜기세덱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발화를 그대로 자기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길게 선언한 후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나중에라도 소돔 왕이 야, 아브라함 왜 부자가 된 줄 알아? 내가 그때 전리품 다 줘서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 이야기 듣기 싫어서 거절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거절할까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지금 뭘 경계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민족의 족장이 되게 하시는 그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됐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되었지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 아브라함 옛날부터 소돔 왕이 뒤 다 봐줬잖아. 뒤에서 소돔 왕이 다 챙겨줬잖아. 야, 아브라함 저기 소돔 라인이야, 소돔 라인. 그 라인 잘 타갖고 지금 잘 나가는 거야.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단 1%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분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너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가겠냐? 그럼 뭐라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 안 도와줬어. 아무도 어떤 사람의 도움도 나 받지 않았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여기까지 왔어. 그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한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소돔 왕이 숟가락 하나 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하나님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소돔한테 받은 거예요. 다 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다 누구한테 받아서 지금 그렇게 된 거지.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다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누가 돈 주면요 넙죽넙죽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갔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를 이제 누이라고 속여갖고 왕에게 뺏겼습니다. 뺏겼을 때 왕이 지참금조로 수많은 이제 그 노예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금은보화들을 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아내를 돌려주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참금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줬잖아요. 그 전까지는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받죠. 저도 주십시오. 잘 받겠습니다.
없어서 문제지.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아브라함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의 재물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깨달은 거죠. 아까 다시 말씀 돌아가 보면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 이집트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보다 아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어요. 이거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찾아오게 하신 것은 누가 찾아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봤을 때 파라오죠. 파라오보다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야, 하나님이 저런 세상의 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네. 그 다음에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자기 롯을 구하려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사람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전쟁을 거는데 이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것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리품이 필요 없는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어려워요. 이 전쟁은 되지도 않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이 경험이 쌓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부하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입 바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마음과 중심에서 믿고 깨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딴 돈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되지.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을 더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데 세상의 찌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소돔의 재물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맛보았기에 그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덜 좋은 것에 목매이지 않는 법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비굴해지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어라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위대해지려고 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해지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되면 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내 통장의 잔고, 내 명함의 직함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소돔 왕에게 쩔쩔매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한 장, 두 장, 큰 거 한 장 줄까, 두 장 줄까, 여기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 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앞에 누가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을 꺾을 수 있으며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자녀의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기계가 있는 것이죠. 자유가 주어집니다. 매여지지가 않아요. 매여지지가. 나를 누가 탁 매어갖고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넌 다 자유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누가 이거 뺏는다? 다 줄까? 그러면 예,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럼 그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브라함은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다 너 가져라. 나한테 주려고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사려가 깊습니다. 비록 자신은 엄청난 재물을 포기하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전쟁에 같이 딸려와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몫은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라. 나한테는 어떠한 것으로도 여기서 정말 한 실 오락이라도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양보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왕의 골짜기 앞에 섭니다. 한쪽에는 멜기세덱이, 한쪽에는 소돔 왕이 서 있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빠르고 확실합니다. 확실한 성공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허황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멜기세덱의 제안이 확실히 와닿지가 않죠. 소돔 왕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소돔 왕의 손을 잡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멜기세덱의 길을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지금까지 아마 해 오셨을 거예요. 수많은 선택을 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쪽 선택을 하라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백하죠. 막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체는 우리가 하는 선택을 보면 안단 말이죠. 내가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 쪽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효능감이 좋죠. 이 돈이. 모든 치료 중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무슨 치료입니까? 금융치료입니까?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그 치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거 안 와닿아요. 그 누가 뭐라도 주면은 어때요? 확실하게 막 와닿죠. 그러니까 그게 더 완벽한 것 같아요. 그게 더 빠르고 확실하고 제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경험했다면 당연히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돔 왕이 주려고 했던 그 모든 전리품은 다 발로 걷어차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물질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소돔 왕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 보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경험하여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